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뒤에 앞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 2초면 그 사람을 대충 안답니다. 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나? 사랑할 수 없나?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가? 한 2초면 된대요. 지금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아이고 마음에 드는 분이 앉았네. 네. 또 이 불편한 분이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분들을 다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저기 어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하는데 한번 이게 교회 전체 이게 한 공동체가 방문을 하셨어요. 소매치기 공동체가.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기도하고 눈 뜨면 가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부목사들이 뒤에 100명이 쫙 앉아 있는데도 우리도 몰라.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가방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방이 사라졌어요.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다 교회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만 눈 뜨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도 다 가방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가방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웬만하면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옆에 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내려놓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다 꼭 끌어안고. 네. 광고도 뭐 이렇게 현금은 가지고 오지 마세요. 교회 이렇게. 네. 헌금은 가지고 오고 현금은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네, 광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분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혹시 내 가방이 어떻게 될까? 네. 아니면 옆에서 또 너무 이렇게 코 골고 주무시거나 또 자꾸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뭐 어디를 자꾸 찾는다거나 뭐 이러면 좀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옆에서 뭐 어떻게 하시더 피곤하면 주무시겠죠. 뭐 주무시는 건 다 제 탓이래요. 목사 탓이래요. 네. 당신이 졸게 하지 않았냐고 막. 네.
누가 그랬대요. 집사님 왜 좋으세요? 당신이 졸게 하지 않았냐고. 네, 네,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뭐. 네. 주무시는 건 제 탓이니까 옆에 분들을 주무시던 뭐 아니면 뭘 자꾸 찾으시던 괜히 핸드폰 가지고 뭐 하시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옆에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길게 했어요. 네. 다시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눈동자를 하트 모양으로 잘 바꿔가지고, 네, 네, 그게 안 되면 손이라도 이렇게 하트를, 네,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면서, 네, 나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옆에 분도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네, 혼자서 은혜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랑방만 은혜 받아서 그 교회가 건강하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또 앞에 뒤에 분들을 보시면서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사랑한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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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하트를 막 날리시네요, 우리 권사님들. 네. 예.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아, 여보세요. 아멘 하셔야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평상시 주일에는 조금 이렇게 더뎌도 되는데 지금은 부흥회잖아요. 부흥회,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해야 돼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좀 아람어가 뭐 신약에도 좀 지명 같은 건 아람어도 좀 있지만 아람어가 좀 섞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네. 아하브. 좀 들어보신 사랑하다의 히브리어 중에 헤세드라는 것도 있어요. 헤세드. 헤세드는 들어보셨지요? 뭐 인자, 긍휼, 자비, 뭐 사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진한 사랑을 경험해야 그 사랑이 흘러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에게, 직장, 이웃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나왔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 대할 때 하트 뿅뿅 날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께 대하듯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전부를 주시기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사랑으로 첫 번째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또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을 진짜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느꼈으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다면, 뭐 부엌에서 만났던, 안방에서 만났던, 직장 사무실에서 만나셨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을 만나셨던 그 베델이 있다면,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첫날 이 그림을 잠깐 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게 이제 이삭이고 야곱인데요. 창세기 27장 3절 4절 한번 뭐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이제 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생각해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부릅니다. 야 에서야 일로 와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3절 4절이에요.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가 즐기는 뭘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여기서 나는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 나라는 얘기가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나 에서에게 주는 거다. 1번. 2번,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잘 찍어야 돼요. 1번? 2번? 2번? 네, 2번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 이삭은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자기가 축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정말 사랑했다면 진짜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부분을 잘 에서에게 가르쳤어야 했어요. 야곱에게도 잘 가르쳤어야 했었지요. 그런데 그걸 잘 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생활 하다가 만난 또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사병이었으니까 중이었나 그분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서 성경도 암송하고, 저는 뭐 사역하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교회 안수 집사님이셔서 집사님 저는 불렀고, 따로 만나서 나이도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같이 성경도 많이 외우고 또 이렇게 은혜도 많이 나누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아들이 뭐 이렇게 좀 고3, 아니 나이가 비슷하진 않았구나. 아들이 고3이니까 이제 저보다 나이는 좀 있으셨는데 집사님이셔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고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3 아들을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교회를 안 보내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방 식구들과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신앙의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본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본이 돼야 되겠지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좀 탁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좀 탁월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주 농도 깊게 경험하는 거지요. 농도 깊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농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인 거지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에서에게, 야곱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예물도 부지런히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등등등 기도는 잘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진짜 에서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삭이라면 그대로 그 사랑을 아들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또 누구를 사랑하고, 도대체 이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참 안타깝지요. 우리 두 번째 그림 한번 또 볼까요? 이 그림은 우리 어제 잠깐 봤어야 되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이 그림 안 보여드렸죠? 네, 그냥 넘어간 그림이에요. 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잠깐 보는 이유는요, 지금 이삭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세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모델하우스 같은 믿음인 거지요. 그리고 이삭은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1세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믿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28장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눴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이거든요. 근데 12절에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등등등등.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 거죠. 또 그 사닥다리 위에서 또 본즉,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본즉. 여기서 이 본즉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해요. 보라라는 의미도 있고 감탄사이긴 한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꼈다는, 영적 체험을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28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아까는 야곱이 본즉이었지요?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이 본즉이었어요. 지금은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에서가 또 본즉. 큰아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야곱에게 한 내용을 잘 듣고 에서가 그대로 또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관심 두는 게 에서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에서라는 거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에서보다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부모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쳤어야 했어요. 하나님보다 별미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별미를 더 좋아한 이삭이었다니까요. 미식가예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죠. 맛집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이요. 혹시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는 거 다니면서 드세요. 드시는 건 좋은데 맛집 찾아가냐고 예배 못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건요, 먹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 에서가 잘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꿈에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네.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에만 임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루스라는 들판에서도 이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그 사닥다리 중간에서 또 야곱이 본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도 축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지옥행 열차 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바쁘게 지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루가 지나간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죠. 바쁘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 아이고, 2019년이 벌써 10달이 다 지나가네.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루를 보내시고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보내시고 몇 년을 보내시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삭처럼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기도하세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처음 한 15, 16년 전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갔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제 목사였죠. 네. 그 교회에서 섬기는 부목사였고, 그 집사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까지 가서 새벽에 눈 떠지겠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눈을 뜨면 항상 제 옆에 그 침대와 침대 사이에서 담요를 하나 깔아놓고 납작이 엎드려서 어떤 남자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옆에 집사님이. 너무 도전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네. 저 혹시 깰까봐 소리도 안 내고.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소리도 안 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가면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조금 부스럭 소리 나도 일어나는 편인데, 제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도대체 이 집사님은 언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밤을 새시는지,
그 다음 날은 제가 좀 더 일찍 일어나, 그 다음 날은 좀 더 일찍 일어나. 이 집사님은 이미 깨어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깰까봐. 제가 아주 이렇게 그 작은 소리도 깨는 거 이 집사님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도 크게 안 나요. 어떻게 일어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살금살금 일어나서 다음 일어나까 그 위에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부모라면, 때로는 우리가 영적 부모라면,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머리에 손 얹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건지, 교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면서 또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우리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이 외삼촌 밧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정말 비열하고 아주 냉혹하고 교묘한 외삼촌 라반에게 그 긴 세월 2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요, 비열한 사람입니다. 속이고 도망가고. 사실 이 야곱은요,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야곱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야곱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자기 주변에 누군가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어쨌든 이용해 먹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쯤 돼서 한번 첫날도 하고 어제도 한 거 오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열하고 냉혹하고 교묘하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손 갖고 오신 분들, 자, 손 드세요. 손. 네. 나는 야곱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좀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힘을 빼게 하신 것처럼 이 야곱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야곱의 힘을 다 빼게 만듭니다. 물론 이 막일하는 가축을 돌보는 이 일을 하면서 무슨 재미가 야곱에게 있겠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는 10번이나 외삼촌이 그 삭슬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0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 없이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 지독한 외삼촌은요, 외삼촌도 아니에요. 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야곱처럼 힘센 사람을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근동 지방의 우물을 파면 뚜껑을 큰 거를 하나 돌을 덮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은요, 건장한 남자 2사람이 들어야, 낑낑대고 들어야 이 우물 뚜껑을 열어서 물을 가축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나이가 70세에서 한 77세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나이 많은 야곱이 이 뚜껑을 혼자 들을 정도로
아주 힘이 장사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 근동지방에 그 지역 주변에 그렇게 힘께나 쓰는 사람을요, 아무런 품삯도 안 주고 한 해, 두 해, 아니 10년, 14년, 또 6년도에서 한 20년 동안 내내 줄곧 이렇게 일만 시키는, 그건 삼촌도 아닙니다. 나쁜 분이십니다. 네. 아주 나쁜 분이세요. 네. 참 놀랍지요. 야곱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20년 동안 다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 가운데는 안 나왔지만 그 앞에 몇 절 앞을 보면요, 이 야곱이 가축대가 많습니다. 뭐 몇 마리, 뭐 몇 마리, 뭐 몇 마리, 뭐 너무 많으니까 에서가 건너편에 있으니까요, 먼저 두 떼로 나눠 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고, 이 한 떼가 잘못되면 한 떼라도 좀 살려야 되겠다. 뭐 형이 400명이라 거느리고 쫓아오니까 형이 400명 거느리고 야 야곱아 반갑다 이러고 오겠어요? 400명이라 거느리고 오는 건요, 한번 붙어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20여 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야곱에게는요, 아무것도 돌아오는 품삯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32장에 들어가서 보면요, 야곱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그 삼촌 집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나와요. 도대체 이 가축은 다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뭐 그 안에 레아로 인하여서 7년, 그리고 사랑한 라헬로 인하여서도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그 막리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했던 거지요. 그 14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품삯을 계속 바꾸니까 19년이 되었을 때, 잘 들으세요, 19년이 되었을 때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삭, 누굽니까? 야곱의 나이가 91세쯤 되었어요. 91세쯤 되었을 때 요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삼촌 라반과 어떤 계약을 당사자들 간에 해가지고 뭐 성경에 보면 뭐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겨우 1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이 많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첫 해에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낙타 몇 마리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10년이 지나면서 뭐 20년 동안 어떻게 가축이 점점 많아졌더라, 이게 아니에요. 19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삼촌이 부려먹기만 했거든요. 그냥 막일만 하는 거예요. 노동착취거든요. 악덕업주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이세요. 그런데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이 야곱의 가축들이 막 불어나는 거지요. 2쌍, 5쌍 막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지금 여기 많이 적혀 있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다 힘을 빼게 하시면서 그때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속 흘러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 하나 있어요. 그림 봅시다.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현재의 야복강이에요. 현재의.
이제 우기 건기는 아닌데요. 이제 비가 조금 왔을 때 사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건기 때가 되면 그냥 살짝 시냇물처럼 현재는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기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물이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물은 이제 적당히 있는 야복강입니다. 가축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재산,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야복나루에 머물렀는데 누가 온다고요? 형 에서가 오는 거지요. 삼촌 라반도 7일에 걸쳐서 온 가족들과 함께 지금 야곱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 손대지 마라. 삼촌이 갔어요. 인사하고 잘 인사 나누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에서와도 하나님이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겠죠? 근데 이 야곱은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옛날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면 더 오래전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15살 때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부흥회 때였거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생각이 안 나면 열심히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막 기도하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막 뜨겁게 막 이렇게 이런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뒤에 기억하세요, 그걸? 네. 하나님이 자전거. 이 자전거가 뭔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제 부모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이 슈퍼마켓 같은 걸 하셨는데, 하필 새로 산 짐 자전거인데, 그걸 타고 제가 오락실에 갔다가 딱 한 판, 정말 딱 한 판이에요. 딱 한 판 500원인가 얼마 넣고 하고 나왔는데, 이 자전거가, 저는 다 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죠. 그냥 잠깐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자전거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제가 오늘은 죽었구나 하고 어머니에게 아주 멋지게 거짓말을 했죠. 아니, 글쎄,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이 자전거를 안 주면 두들겨 팬다 그래서 꼼짝없이 뺏겼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다쳤냐고, 괜찮다. 평상시 같으면 빗자루라도 하나 들고 때리실 분인데, 그날은 또 안 때리시더라고요. 괜찮냐고, 좋은 일이 있으셨나? 아무튼 괜찮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거짓말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전거. 기도하다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부모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딱 꿇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그때 자전거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두 분이 감동받으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은혜,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이 어린 15살인가 그 나이인데도요, 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콧물 이만큼 있고 막 기도하시면 다 가셨어요. 네네. 방해가 안 됐나 모르겠어. 그냥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방언 기도하는데도 중국말 갖다가 무슨 말 갖다 이상한 어디지, 아프리카 무슨 토속 그 방언으로 멈췄는데 다 중국말이나 영어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좀 아쉽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래전에 지은 죄라고 해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에서만 생각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에서와 야곱 나이가 몇인지 여러분 아세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70, 아니 100세가 다 된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 때문에 이 야복강을 못 건너는 거죠. 자기 가축을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내고 가족들도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다 보니까 자기만 남았네.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홀로 남아서 뭐 우울증 걸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다. 한 떼고 두 떼고 가축 많은 것도 의지할 게 아니고 뭐 아내들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자식들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어떤 재물을 의지하고 권위를 의지하고 뭐 이런 거 명예 의지하고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세가 많이 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야곱보다는 젊으실 거예요. 야곱이 90에서 한 100세 사이니까 지금요, 야곱보단 젊으실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 연세에 다시 한번 그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히브리어를 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 오늘 안 드렸나? 네, 아마 내일 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막 씨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진 보면 이 날개 달린 어떤 하나님의 사자하고 네, 이 야곱하고 막 씨름하는 그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좀 연구한 어떤 분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씨름이 아니고 이 격투기랍니다. 격투기. 막 돌려차기 막 하고 막 네. 무시무시하게 싸운 거예요, 지금. 그 연세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축복을 받는 게 쉽지 않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얌전히 앉아서 주여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시고, 생각나시면 만나주시고 생각 안 나시면 내년에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데 이게 아니에요. 온몸이 땀이 젖도록. 네. 누가 봐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니까 미친 사람처럼 막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구하는 거지요. 야곱이 씨름했다는 표현은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격투기 하면서 온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냥 씨름, 이렇게 서로 삿바 붙잡고, 자, 안다리 바깥다리 넘어갑니다. 자, 에이, 차 하다가 그냥 야곱이 시원찮으니까 환도뼈 하나님이 탁 치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야, 너 야곱아, 너 네 맘대로 살았잖아. 너 사람 냄새 풀풀 나는데 네 뜻만 좋다고 했잖아. 네 생각만 좋다고 했잖아. 여러분, 야곱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밖에 모른다며? 야곱아, 너 야곱이잖니. 야곱은 사기꾼이거든요. 야곱은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등쳐먹고 살았거든요. 자기보다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너 야곱이잖니. 야곱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막 날라차게 하고 막 공중에 떠가지고, 이거 좀 오바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얌전히 있다 보면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경건하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물론 이것도 은혜지만요,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낮에만 기뻐할까요? 밤에도 기뻐하는 거죠.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도 한밤중이어도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돈 붙잡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명예 붙잡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식 붙잡고 너 나한테 얼마 보내야지 왜 돈 안 보내냐 전화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들 하세요. 그렇게들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더 맛있는 거 드시고 더 좋은 데 사실 수 있겠지만 진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야곱이 홀로 남게 된 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요즘 힘드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직장 문제가 생긴 분도 좀 계시고, 갑자기 또 이게 여러 차례 또 이 편찮으셔서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정 권사님은 또 이 한쪽을 다 이렇게 못 쓰세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에 뵀을 때 오늘 뵀을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에 왔다가 한 거 아세요? 아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회 가고 싶어요. 네, 지금 아마 이제 서울로 우리 따님이, 네, 또 믿음 좋은 따님이 서울병원 가서, 서울에 있는 병원 가서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오실 건데, 네, 참 안타까워요. 네. 그러나 이 기간이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만나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하필 우리 공동체입니까? 왜 내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세의 힘을 빼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한 거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더 지독한 사람 만나서 이 야곱에게 힘을 빼게 하고 또 힘을 빼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